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교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사기 날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되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의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같이 시작. 가까이 나아간 자는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간 자마다 다 죽었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까. 아멘. 이 민수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걸은 이야기가 민수기 내용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고난이고 힘듦이지요.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인생 교회 생활하는 것 똑같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이 특징은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 광야 길을 걸어가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니라 뭔가 믿음 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길로 안 가요. 이 광야 길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못 나와요. 왜? 그 고난과 희생을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실 믿음 없는 사람들 눈에는 고난의 길이고 또 광야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내면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이 광야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진짜 믿음의 길을 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 믿음의 길을 가지를 못해요. 그냥 홍해를 건넜으면 그 홍해가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지 40년 광야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홍해를 건넜으면 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질려나요? 힘드니까 멈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똑같이 원망 불평하더라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민수기 11장 보니까 애굽 땅에서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어요. 그 잡족들이 저 진영 끝에서 궁시렁궁시렁 불평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불이 나가지고 하나님 불러 심판해버리지요. 그 다음에 미리암도 아론도 제사장도 또 모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투덜투덜 얘기되지요. 또 고핫 자손인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가장 교회의 핵심된 이 고핫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왜? 더 제사장 되려고. 레위 지파로서 또 귀한 직분을 맡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제사장 직분을 질투하면서 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루벤 장자 지파는 장자 지파대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고아 자손과 같이 짝짝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고라 자손도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자꾸 반역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잡족들은 하나님 불러 심판하고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산채로 수장을 해버려요. 그 지옥은요 죽은 채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이 무슨 이유는 뭐냐면 까짓 뭐 지옥 가면 되지. 이게요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그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있잖아요. 그 지옥은 산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간다 이 말은 똑같이 그 고통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지옥 같은 그 고통 산채로 가는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보니까 거짓 선지자나 이 사람들은 산채로 지옥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채로 가서 이 고라자들이 떨어져서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겼겠어요. 그리고 이 고라자손들의 그 또 250명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불러 그들을 다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16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보고 지난 16장에서 그들이 또 모세 앞에 아론 앞에 와가지고 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원망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그걸 심판했으면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와서 너희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려가지고 이들이 죽었다. 그리고 아까운 그 지도자를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이번에 또 연병으로 14만 7천 명을 14,700명을 다 또 연병으로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회개하니까 모세가 아론이 얼른 향로를 들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니까 연병이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이 많은 표정들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하나님이 눈에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늘 17장은요 16장과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 또 표정을 보여줘요. 뭔 표정을 보여주냐면은 야,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레위지파는 아론 제사장 이름을 적어라. 그러니까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는 걸 하나님이 이제 증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지팡이 12를 가지고 와서 이름을 적고 이제 성막 안에 증거궤 앞에 딱 뒀단 말이에요. 다음 날 되니까 그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살구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의 표징으로 보여줘요. 아, 이 아론의 그 권위가 모세가 자기 집안 식구들 다 해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줘요. 그리고 250명이 불로 심판받아 죽었잖아요. 그들도 제사장을 탐했거든요. 근데 향로를 이렇게 이제 향이 나는 거 들고 이제 제사장들 들고 가는 거예요. 그 향로를. 그 향로를 이제 250개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심판했는데 그 노슬, 향로를 녹여가지고 성막 맨 첫 번째 들어오면 번제단 있잖아요. 그걸 녹여가지고 번제단을 이렇게 싸라. 노스로 싸라. 이렇게 말해요. 16장 한번 봅시다. 예. 그걸 표준을 줘요.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이 표징으로 주면 반역자의 그런 표징을 주면서 10절이요. 10절. 예. 10절에도 오늘 10절에도요. 아론의 그 지팡이를 뭐냐면은 증거궤 앞으로 상난 그 지팡이를 가져와서 반역자의 표징이 되게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목을 제가 반역자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6절 한번 가봅시다. 찾아봅시다. 39절 끝에 한가 봐요. 16, 39절 보니까 못 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사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제단을 사서 그걸 하나의 상징 기념물로 해서 아론 외에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못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표징으로 놨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또 표징으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로 또 표징을 줘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서
살구나무의 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지팡이를 굳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모세의 글이 나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지팡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난다? 꽃이 핀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가 부활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요, 예레미야 1장에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살구나무가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아몬드예요. 살구나무라 했지만 아몬드 나무인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먼저 겨울이 지나서 제일 먼저 꽃을 피는 게 살구나무 꽃이에요. 그것도 흰색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등잔 때도 우리가 들어오면 성막에 들어오면 7개 등잔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 모양이 살구꽃 모양이 들어가요. 그럼 이 살구꽃이 이게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샤케드가 이 살구란 말인데 그 어근이 샤케드란 말인데 그 어근이 사케드, 지키다, 깨어있다, 감시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구는 제일 먼저 깨어있는 거예요. 그 죽음,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 그 어두운 겨울 같은 그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가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1장 1절이죠.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세란 말은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세의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그 계보로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인류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걸요 몇천 년 전부터 예언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약속대로 그대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기 보니까 싹, 뿌리 이 이야기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면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 꽃이 껴있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24장 42절 가보니까 그러므로 껴있으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껴서 세상의 제약과 쾌락과 이게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라. 언젠가 예수님 오신다 그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제 아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시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41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뭔가 섭섭함이 오고 유혹하는 마귀의 그런 시험에 다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다 이 말은 감시한다, 지키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셰케드가 살군데 어근이 뭐라고요? 사케드, 지킨다 이 말이에요. 감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한단 말은 내 가정을 감시하고 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민족을 우리가 기도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무너지면 마귀가 들락날락 하면요. 이 마귀가 오는 것은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재물을 도둑질하고 우리 시간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 생명을 도둑질하고.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귀신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성경은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단의 특징은 뭐죠? 마귀가, 디아블로스라는 이 말이 참소자, 정죄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적하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속성은요, 사랑의 속성이에요. 안아주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속성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나올 때 보면, 생각하고 말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지 않지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가룟 유다의 속성은요, 마귀가 들락날락 했잖아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왜 그랬을까? 맨날 원망 불평하니까. 투덜투덜 회개 보면서, 얼마나 또 여러분 회개할 일이 많아요. 돈 관리하고, 머리가 또 가룟 유다가 똑똑하잖아요. 근데 자기 원하는 대로 뭐 되진 않고 막 살림살이 하다 보니까 짜증 나기도 하고, 뭔가 자기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가룟 유다도 갔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투덜투덜하고 마귀가 들랑들랑 하니까 에이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자기 마귀가 나가고 난 뒤에 자기 정신이 드니까, 아차 내가 왜 이랬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해버리잖아요. 자살 지가 해놓고 왜 자살해? 지정신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생각을 해놓고서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리,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여러분 흉악범들 한번 보세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흉악범을 저질러 놓고서는요, 다 잡히면은요 그들이 막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왜?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그런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게끔 역사하고 충동질을 해놓고서는 마귀를 속 도망가 버려지는, 이 마귀놈이 얼마나 나쁜지, 이 귀신들이 얼마나 나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거친, 또 약간 흥분되네요. 이 마귀를 귀신 다 때려잡아야 돼 그냥. 이놈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괴롭힙니까? 다 때려잡아야 돼 이거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들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때려잡아야 돼. 내 자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고 막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그래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2절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어디에 깨어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원만 불평하면은 마귀를 더 불러들여, 귀신을 더 불러들이는 거야 자꾸. 성경에는 7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또 군대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차원에는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는 이게 인간의 어떤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 그게 가능한 거, 영적인 세계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정도면 우리 안에, 이 영혼의 공간 안에 귀신들도 그만큼 군대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공간에 우리는 은혜로, 감사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으로 자꾸 하면은 자꾸 마시야, 사시야, 다 들어와 하는 거예요. 마귀 충만, 사단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맨날 분리의 영처럼 대적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 고라다수들처럼 그런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들이냐? 고라다손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처럼 하나의 샘플이 되는데, 부정적인 샘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원망받으면 이렇게 망합니다. 아나리아 삽비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심판받은 사람처럼 그런 상징,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마리아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데까지 그 옥합을 깨뜨려서, 1억 가까이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처럼 그 하나의 표정이 되는, 그런 표정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읽어보니까 하나님 이 표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아론의 상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표정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10절 보니까요, 한번 봅시다.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벗기 앞에 놔두잖아요. 뭘 하려고? 맨 끝에 보니까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걸 보고 원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금 지진이 나고 불로 심판하고 연병으로 죽여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막 증거를 보여줘도 인간이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 안 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강박하다 이 말이에요. 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보면은 그들이 원망을 그친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의 표징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 표징은 나중에 가면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250명의 지도자들 그 향로를 가지고 놋제단을 하나님이 했잖아요. 놋이란 말은 구약에는 놋은 심판을 뜻해요. 히브리 개념에는 놋 그러면 심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놋제단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심판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히브리서 보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해요,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예수님이 하나의 그런 상징, 표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막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믿으면 심판받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보가,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초보가 심판, 부활 이런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심판과 안수와 이런 것에 대해서 너가 그래서 더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이렇게 똑바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리얼하게 전도했던지 총독이요. 그 이야기 하지 마. 그만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떨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또 가보면요. 놋뱀을 우리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물게 하니까 놋뱀을 쳐다봐요. 심판. 놋뱀이 그 심판이에요. 심판을 바라보는 걸. 이 말은 이런 거죠. 부정적인 의미도 그렇고 긍정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심판받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증가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 죄란 말은 단수예요. 예수님 오면 성령께서 맨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단수란 말, 그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심판하고, 심판은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걸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심판받았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마귀가 심판받은 그 길로, 마귀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 길이 뭐죠? 원망과 불평의 길. 오늘 이 광야의 길에서 딱 두 길이 나와요. 심판받는 길, 마귀의 길이 있고 의의 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의의 길, 두 종류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신앙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평소에 안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언제 드러나느냐?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광야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르벤 자손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적과 꿇은 땅에 끄집어내어서 광야에 들이지도 않고 기업도 주지도 않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교회 와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뭐냐면요. 허니문 교회가 1년 동안 좋았지요. 그러면서 한 거의 7, 8년, 한 10년 가까이 막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뭐가 되어지고 목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그러면요. 시험이 없었어요. 목사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지고 뭔가 채워지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모세와 아론을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지요. 모세와 아론의 건의가 땅에 떨어지고 자기들도 어떻게 이제 할만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안 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에 뭐냐? 시험을 줘요. 시험을.
어려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 불평하게 되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버려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두 길이 딱 갈라져요. 오늘 우리는 이 의의 길, 믿음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원망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줬다 이 말입니다. 원망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징이란 말은 가인에게도 표를 줬잖아요. 나를 만난 사람 나를 죽이겠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가인의 이마에 표징을 줬어요. 그래서 죽음을 명쾌했다 이 말입니다. 이 표징은 죽음을 명쾌한 하나의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가인을 죽인 자는 배를 7배나 더 할지니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가인이 보호받는 게 아니라 가인을 그 표를 보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표징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런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40조에 보니까 고라와 그의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보니까 제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뭐죠? 다시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표징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아론의 건의는 어디서 나왔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건의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굳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은 히브리서 한번 가볼게요. 5장 4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종기는, 예수님의 그 권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다시 말해서 권위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0장 가볼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는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20장 2절 3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출신도 파도 계보도 없이 막 예수님 말씀 전하고 기적 일으켜 능력을 행하니까 그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네가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이걸 줬느냐, 누가 허락했느냐, 네가 어느 출신이냐, 어느 계보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3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역으로 말해요. 내게 말하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권위를 줬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어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 말이죠. 그걸 부정해버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나도 세례 요한처럼 하늘로부터 권위를 부름받았다 그걸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가볼게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사역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 그래 한번 보세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왔고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그러니까 모두 권 있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 다 있는데 7절 사도들 딱 앉혀놓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위와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느냐.
이 사도들 출신들은 갈릴리 출신, 가나안 출신, 학벌 없는 출신, 그런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병들자를 고치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니까 네가 지금 누구 일을 하느냐? 네가 뭐 학위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누구 이름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와 관리들에게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권위 있는 자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착한 일은 우리가 뭐 착한 일 그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걸 착한 일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온 마을을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 교회도 착한 일이 일어나야 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착한 일이 있어야 돼. 아멘. 자,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병든 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시비 거니까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10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고 이 사람을 걷게 했다,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봅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예수를 죽이고 버렸지만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모퉁이돌은 건축의 기초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머릿돌은 뭐 다 짓고 나서 머릿돌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머릿돌을 해서 집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초다 이 말이에요.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이 권위가, 이 일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 문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권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들에도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권위는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권위가 권력이 돼버리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걸 권위주의 돼버리면 그게 하나의 권력이 돼버려요. 그래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들이 분수에 지나치고 자기들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권력주의로 본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지만 그들에게는 권위주의가 없었어요. 아니 권위주의가 없으니까 대들고 멱살 잡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권위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는 순종하려고, 그 권위 앞에 누가 원망해요? 권위가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딱 권위를 마지막에 세워주니까 원망이 그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미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가 자기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무시당해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막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권위가 있지만은 무시당해요. 그건 내 권위, 만약에 그게 내 권위라 그러면 사람들이 절대 무시 못하지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절대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란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낮출 때고 높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계속 이렇게 뭔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시시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흠이, 그 모세도 막 약점이 보이고 틈이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은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목사가, 교회 지도자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 완벽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드러날 리가 없잖아요. 앞에 지도자가 다 완벽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누가 불순종하게 해서 다 순종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시험해보자. 10번이나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도, 하나님 본인 자체도, 하나님 자체도 그 권위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자 권위 자체잖아요. 근데도 너무나 약해 보이는 거야. 예수님도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약해 보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와 다르다. 우리 이 권위는 섬김의 권위로, 낮아짐의 권위로, 희생의 권위로 나가야 되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익 보려고 그러고 그걸 누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고 생명을 살리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데 이 권위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권위는 마귀를 제압하고 죄와 마귀를 다스리는 그 권위다 이 말이에요. 내 어떤 인기나 이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결론적인 한번 가볼게요. 예. 아까 5장 4절, 히브리서 5장 4절 읽었나요? 예, 히브리서 5장 4절 한번 봅시다. 아론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5장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속죄하고 우리 집 아론처럼, 그러니까 아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12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두 번이에요. 이게 다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가까이 나간 자는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간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론의 외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16장 놋 제단과 이제 16장 17장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16장에 그 250명의 향로를 통해서 놋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상징적으로 보였잖아요. 아무나 다 나오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지금 이 율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고 체계를 이게 안 바뀌는 게 뭐냐면 그들이 못 나간다 그러면 이제 누굴 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끝까지 이제 우리는 죽겠다. 죽게 돼. 이제 끝났다. 우리 못 나가니까 끝났다. 안 바뀌어 이 사고 체계가. 오늘 자기의 행위와 의를 부정해 버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 율법적인 사고 체계 속에서 그걸 부정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자꾸 싸우는 게 율법이 끝났다, 남편이다, 이혼했다, 이제 거기서 우리 끝났다 자꾸 이렇게 할 때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가면 다시 다 살고 회복이 되고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들은 지금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해 주는데 이들은 그걸 자꾸 못 봐. 눈이 가려져서 그걸로 말하면 그걸로 끝나버려. 1차원적으로 이해해버려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그 행위를 의를 부정해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정당한다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정당했네? 하나님 앞에 외면당했네?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끝났구나. 다 죽었고 다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이해 못하면 뭔가 심판의 복음, 이제 심판의 말씀으로 듣잖아요 이들은. 그래 이제 자기들이 심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제. 그 심판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은혜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들은 지금 그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민수기의 16장, 17장, 18장도 사실 계속 같은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에 끼어서 믿음에 끼어서 복음과 감사에 끼어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권위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온다 그랬으니까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를 필요하고 여러분 목사가 권위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또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가 권위가 있어야 이 말하는데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목사가 권위가 떨어지면 이 말하는데 말씀의 강도에서 권위가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목사가 참 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앞에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사울, 그 미친 사울 왕도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또 껴있는 저와 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찬송가 우리 한번 들읍시다. 우리 아까 복음 찬양 들렸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3절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 이 말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산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 내 수단이 다 끝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감사로 믿음으로 껴서 기도한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다 적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심판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끼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예배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놀라운 비밀을 주셔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우리 인생의 낙심과 절망과 포기가 아닌 희망과 소망과 믿음으로 껴서 기도하며 또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셨음을 바라보며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껴서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착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치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참 신앙과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